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배만수 목사이고요. 지난번 형제연합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뵙고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 앞선 시간에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전도는 사실은 저 스크린을 보시면 알지만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전도가 됩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이 동그라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입니다. 1번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예요. 첫째, 성도와의 관계. 성도들끼리 친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끼리 이렇게 안 친하면 전도해도 왔다 도망가요. 그렇죠. 성도들끼리 친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친하다는 말은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친해야 돼요. 성도들과 성도들이 같이 친해야 돼요. 친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관계라는 거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처음 뵀을 때 인상이 참 형님 같고 막 이런 인상이셨거든요. 첫 인상이. 왜냐면 삼척에서 뵀으니까요. 그런데 와 보니까 진짜 형님 같아요. 연세로도 형님이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친밀감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건물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아마 90년대까지만 해도 건물만 잘 지어도 막 교회가 전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있어서 그때는 건물이 전도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사람이 선물이에요. 따라하세요. 사람이 선물이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축복이고 좋은 사모님 만나는 게 축복이고 좋은 성도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얼굴도 우리 얼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회장님 봤는데 얼굴 얼마나 평안하신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얼굴에 평안이 있잖아요. 막 기쁨이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친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오픈마인드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누가 와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마음. 제가 2011년도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 교회마다 이렇게 써놨어요.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다 써놨어요. 저희는 신천지건 하여튼 구천지건 2단이든 10단이든 다 필요 없어. 누구나 오면 좋겠어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나 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면 되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누구나 와라. 제가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도 사모님께도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조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교회가 뭐라고 하든 주변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니까 선포하기만 하면 되고 듣는 것은 안 듣는 것은 자기들 마음이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 친밀하고 서로 돌아보고 형제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따뜻한 그런 성도 간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관계냐면 가족과의 관계. 두 번째는 가족은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친밀한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 가족들이. 근데 가족을 우리가 친밀하게 안 지내고 가족들을 전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전도하기는 더 어려워, 사실은요. 그렇죠? 가족들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의 사람인데 우리 가족들 구원하게 해주세요. 저도 저 혼자 예수 믿었거든요. 그런데 저 혼자 예수 믿었는데 제가 천국 백성인 것을 제가 믿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해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들 눈물로 기도했어요. 제 기도 자리가 지금은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마룻바닥이었거든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진짜 방석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주석해서 나 혼자만 예수 믿는데 우리 가족들 구원하게 되려고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친구가 놀러 오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 교육관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 친구가 와서 저를 위해서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하시는 거 말고 다른 분에게 기도를 안 받아요. 목사님 친구니까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그 목사님 성함도 기억도 안 나고 얼굴도 기억도 안 나요. 깜깜한 밤이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기억이 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너는 우리나라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근데 그게요. 저는 다 까먹었거든요. 그거를. 뭐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사명을 감당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대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결국 34년 만에 다 구원받았어요. 아멘. 엄마, 아빠, 형들, 누나들 끝까지 버티던 우리 셋째 형님까지 다 예수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과 관계가 친밀해져요. 그리고 친밀해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좀 손해봐야 돼. 이익 보려고 하면 안 친해져. 그렇죠? 가족들한테도 손해봐요. 아니 우리 목사님 진짜 막 뭘 준다고 그래 봐. 이것도 준다고 저것도 준다고. 그러면 금방 인정받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뭔가를 인색하게 막 가져가려고 하고 또 가져가려면 딸도 싫어. 그런데 막 주려고 하고 가져가라고 그러면 항상 오고 싶어. 또 오고 싶어. 계속 오고 싶어. 줄 게 없어. 그럼 자기가 놓고 가. 이런 걸 본래. 가져가라. 괜찮아. 가져가라. 그러면요. 가족들도 친밀해져요. 형제들 간에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이게 의가 나가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면 친해져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이웃. 이웃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다른 교회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 전부 갈 거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다가 한 3년 이상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 한 1년 이렇게 안 다니는 사람도 우리가 대상이고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대상이고 우리가 지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 사람 방학 중인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요. 그래서 이웃들을 사랑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와의 관계 너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뭘로 묶이냐면 이 가운데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묶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묶여지면 우리는
이 사람들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젯밤에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전도는 결혼과 같다. 전도는 결혼과 같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아야 그게 진짜 온전한 부부잖아요. 그러면 결혼도 안 하고 애기 낳으면요. 조금 뭐가 문제가 좀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는 있어. 사실은 애기를 낳으려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랑을 해야 애기를 낳죠. 우리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랑할 사람을 찾아야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고 뭔가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의 열매가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이게 전도의 열매다. 우리도 예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으로 여기 있는 분들을 바라봐요. 여기 있는 분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네. 여기 9명 이렇게 바라봐요. 예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내 눈으로 바라보면 아이고 저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지옥 갈 영혼들 그렇게 바라보면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거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야 돼요. 여기에 커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커피가 지금 3분의 2 정도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가득 담으면 찰랑찰랑 조금만 움직여도 넘치겠죠. 아니 그냥 아예 넘치도록 부어버리면요. 저절로 넘치겠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막 넘쳐서 입까지 꽉 찼어요. 누가 건들기만 해도 예수 사랑 이게 막 넘쳐요. 흘러 넘치면 저절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사랑에 감전될 수밖에 없어요.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 초기에 예수 천당을 외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저는 말만 들었으니까 예수 천당 아니 일본 순사들이 할아버지 그만 좀 하셔요. 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꽉 차가지고 조금만 건드려 나는 예수 천당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안 건드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은.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나오니까. 이 최봉성 목사님이 자기는 순교를 할 마음으로 예수 천당을 외쳤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를 일본 순사들이 이 할아버지는 내놓은 할아버지야. 이게 순교를 못했어. 순교를 하고 싶은데 순교를 못하는 거예요. 안 건드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예수 사랑으로 나는 꽉 차있기 때문에 예수 사랑을 외친다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전도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다. 진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도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보니까 저도 이제 7남매 막둥이로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또 주의 종이 되고 지금까지 9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벌써 27년째 목사로 지금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깨우치고 또 교회들을 깨우치고 하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만 봐도 교회 좌석만 봐도 여기는 몇 명 정도의 성도가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딱 느껴져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최소한 200명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를 2부 예배, 3부 예배로 드리면 물론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저 위로 가면 주차장이 있더만요. 네. 거기 주차하면 되고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는 최소한 300명은 예배 드릴 수 있다. 아멘. 제가 보면 어느 도시라 가면 그 도시에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약 10분의 1이 그 교회 모입니다. 맞아요. 어느 지역이나. 그런데 어떤 데는 전통적으로 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이제 새로 생겼는데 확 성장을 해가지고 그 교회 10분의 1이 모이는 그 지역사회에 목사님 아침에 정말 6.25 전쟁 이후에 최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두루.
그리고 뭐 눈개순방. 눈개순방 잘 기억이 안 나네. 써놔야 되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쭉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 주차장도 준비되어 있지.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면 300명은 충분히 예배 드리겠다. 아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목사님께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태백의 인구가 35,000이래요. 10분의 1이 오면 3,500명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좋아. 10분의 1은 놔두고 일단은 100분의 1부터 우리 교회 모일 수 있겠다. 350명 예배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도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우리 사모님 사랑하고 우리 권사님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진리가 사라집니다. 부정의가 불의가 오히려 득세하는 시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본래 전라도 태생이에요. 전라도에서 자랐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지. 무슨 아무리 옳은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한 5대 뭐 4.5, 뭐 5.5대 4.5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네. 무슨 공산당에서. 공산당도 아니고 80% 이상이 그 사람을 지지해줘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불의의 역사예요. 그걸 이번 선거에서 다 보여줬는데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말하지만 불의가 오히려 정의를 짓누르고 있구나. 이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전 태생이 전라도 사람이라니까요. 본래 부모님 때부터 거기서 계속 자랐고 지금도 거기 자라고 있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제 눈치 봐요. 이재명 얘기하려다가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망해요. 네. 아니, 정치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무튼 불의가 인정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려면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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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성도들도 변하고 가족들도 변하고 이웃들도 변하고 그래서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동그라미 3개 더 그릴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3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반드시 우리 목사님 말씀, 사모님 말씀 순종하면서 이 3가지를 집중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첫째, 1번. 둘째, 2번. 셋째, 3번. 1번은 뭐냐? 1번은 뭐냐?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세 번째는 뭐냐면 사역이에요. 사역.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제가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깨우치고 하는데도 목사님들이 자꾸 안 듣는데 기존에 해오던 대로만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깨달으면 그걸 깨달은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고치면 되는데 안 고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예배는 뭐냐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찬양. 그 옆에다가 임재라고 써주십시오. 임재. 두 번째는 말씀. 거기에는 능력이라고 써주십시오. 능력. 우리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요, 교회가 생동감이 있습니다. 옛날 부흥회 보세요.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찬양이 뜨거우면 가슴이 열려요.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우리 마음마치 옥토가 되어서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비판을 하던데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김상원 목사님이세요. 대학원 다닐 때 저는 장로신학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박나루에서 그 이제 목사님 목회하는 명성교회에 직접 수요일날 갔어요. 수요일날 갔는데 하필이면 김상원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그때는 이렇게 유튜브가 막 이렇게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나는 목사님 말씀 들으러 갔는데, 네, 목사님 말씀 들으러 갔는데, 선교사님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죠. 저는 김상원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이제 선교사님 설교가 다 끝나고 광고 시간에 김상원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이랬어요. 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 좀 못해서 천정이 들썩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무능력 있어요? 할렐루야 이래야지 이거. 할렐루야 전혀 기운도 하나도 없는 그 할렐루야 소리에 성도들이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다. 아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좋은 교회가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배터리가 좀 약해서 아멘이라는 말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I agree with you 이런 뜻이거든요. 저도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은 자주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노맨 그래 노맨 그렇게 안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건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목사님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주일 낮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못 봤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가 살아요. 예배가 살아면 거기에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목적. 여러분 왜 사십니까? 뭔가 내가 뚜렷하게 대답을 못해도 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백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혹시 태백에서 태어나서 태백에서 성장하고 태백에서 지금까지 1년도 안 떠나고 태백에서 1년도 다른 동네로 안 떠나고 여기서만 살았다. 손 들어봐요. 태백 없어요? 왜 다른 동네 사람들이 여기 살지? 3년은 안 돼요. 1년도 안 돼요. 1년도. 11개월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권사님은요? 저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네. 시집을 영주로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안 돼.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들어봐도 한 1000명 모이는데 10명도 안 돼.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이요 10명도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라도 결혼을 통해서라든지 직장을 통해서라든지 학교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이유 때문에 다른 동네에 갔다가 훈련받고 다시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를 들어서 사모님은 왜 경기도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살아?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목적 말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결혼이라고 하는 목적, 뭐 여기 집을 하나 샀어 그런 목적, 뭐 직장 때문에 목적, 어쩌다 보니까 목적, 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목적 말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뭐라고요? 사명.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든지 아니 다른 데 가서 훈련을 받게 만드셔서 다시 보내셨든지 하나님께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목사님 사모님 불렀다고 왔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보내셨으니까 왔잖아요. 아멘. 아멘. 저도 사명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대로 살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이 있어요. 내 목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제가 보니까 넉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분명히 넉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저기 그 경상도에 가면 총공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목사님. 총공회가 있는데 그 총공회 교회에 가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 성도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어요. 무슨 자부심이냐면 6가정만 있으면 목사님 한 가정 살린대요. 6가정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제 총공회는요. 교회가 작아도 괜찮아. 목사님 부부는 6명만 모이면 목사님 채우는 거예요. 6분의 1씩 쪼개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총공회 이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11조는 전부 다 목사님께 드리는 거 알죠? 성경은 그래요. 제사장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그 레위 지파의 지파 중에 가장 대장이 아론이잖아요. 아론 지파는 11조를 드린 전체의 그 10분의 1을 아론 지파에게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공회는 사람이 적어도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자부심이 있어요. 존중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종으로 세울 때는 주의종 돈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면 사업을 해야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두릅장사해도 목사님 잘할 것 같아요. 두릅장사해도. 근데 두릅장사 시키지 않고 주의종을 삼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군인이 되려고 했어요. 군인, 육사 가려고 했어요. 공부도 하고 또 생기기도 괜찮게 생겼죠. 괜찮겠죠.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육사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박동아, 우리 박동이는 경찰대가 경찰서장이 되라. 경찰대 가려고 했어요. 경찰대를 가야 되나, 육사를 가야 되나. 그런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로 간 거예요. 돈 벌려면 여러분 사업을 했어야죠. 제가 2011년도에 개척하고 우리 목사님도 넉넉지 않아 보이는데 전 지금까지 사례를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개척하고. 그 전에는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았어요. 교회에서. 1000명이 되는 교회니까.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야, 잘 보이죠? 영원.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사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부흥 집회를 하고 내일도 제가 오늘 집회 끝나고 익산 갔다가 내일 또 강릉 와야 돼요. 설교하러. 강릉 끝나고 월요일부터 또 대천 소망교회라고 거기 성결교회인데 거기서 또 집회해야 돼요. 누가 사례를 주면 그냥 그대로 그 다음 날 받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교회 계좌에다가 다 입금을 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더라.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이재용 씨래요. 삼성. 그 사람은 밥 10끼 먹어요? 20끼 먹어요? 새끼요. 3끼 먹죠? 권사님은 몇 끼 먹어요? 똑같네. 이재용 씨랑 똑같네. 제가 아침에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3끼 드신대요. 하루 3끼? 저는요 2끼만 먹어도 살아요. 한 끼는 빵하고 커피. 물론 그 포함하면 3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린 천국 백성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쵸? 그럼 천국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가야지. 어서 가시죠. 왜 안 가요? 오라고 해야 가지. 그쵸? 오라고 해야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싶다고 저 높은 데서 뚝 떨어지면 그 사람 지옥 가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할 때까지는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 하면서 살 건데 그것을 목적이라고 해요. 나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으니까 너도 천국 백성 되자.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도라고 해요. 아니 안 믿는 건 자기 마음인데 전하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쵸? 전하는 건 우리가 사명이 있으니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제가 미리 제가 부흥집회하면 항상 결론적으로 간증하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계예요. 이 시계가 500만 원짜리예요. 아니 그냥 500만 원짜리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부산에 그 고신축 교회들이 조금 보수적이거든요. 고신축 교회 가운데 문현동에 문현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고신축 교회에 부흥집회를 갔어요. 한 35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를 갔는데 익산에서 거기까지 5시간 걸려요. 여기도 5시간 걸리더라고요. 중간에 쉬었다 오니까. 그런데 너무 피곤했어요. 저녁 집회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 집회를 해야 되니까 제가 거기서 빨리 숙소를 가야 되겠다. 근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큰매형을 찾아가라. 큰매형이 부산 사람이에요. 큰매형이 병원에 계시는데 큰매형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일 새벽 예배 끝나고 오전 집회 끝나고 오후에 가도 되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제 마음속에 밤 10시가 다 됐는데 큰매형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종을 해야 되나 내일 그냥 미뤘다가 내일 가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순종을 하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꼭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순종을 하고 누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누나, 내가 지금 매형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찾아오라고. 매형이 지금 우리 천안 막동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매형은 평생 불교인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매형을 제가 찾아갔는데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포기하고 말기암으로 너무 극심하게 통증이 심하니까 동아대학병원의 암센터에 진통제 맞으려고 입원한 거예요. 그 시간에 제가 밤 10시에 갔는데 10시 반이 됐어요. 밤 10시 반에 복수가 이렇게 차있는 우리 매형이 저를 보고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멋있던 우리 매형. 저는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경상도 사람 진짜 멋이 없어요. 경상도 남자들 진짜 멋이 없어. 그런데 우리 매형 그렇게 멋있던 매형이 복수가 이렇게 차고 얼굴이 막 쭉 말라가지고 피곤이 상급한 모습으로 불쌍하게 누워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세게 말하고 싶었는데 제 성품상 세게 말 못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매형, 이대로 가시면 천국 못 갑니다. 누나랑 저는 예수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건데 매형 이대로 가시면 천국 못 갑니다. 저는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도저히 말 못하겠고 천국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한번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매형에게 기도를 시켰던
5위 코스 기도예요. 책에 있는데 책 내용대로 하면 공부가 재미가 없으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였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따르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디서 배웠는지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ABC 기도라고 해요. 영적 기도라고 하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ABC 기도. ABC 기도. 영어로는 admit, believe, choose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임을 인정, admit, believe, 믿음, see, 선택, 예수님만 따르기로.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의지적으로 다른 걸 선택 안 하겠다. 그렇게 ABC 기도를 통해서 영접 기도하고 제가 안수 기도를 해서 그 자리에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누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매형이 우리 막둥이 목사님 처남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는 거야. 이거. 그거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갔지. 그랬더니 매형 하는 말이 처남 이거 내가 우리 처남 목사님한테 내가 주고 싶어. 이거 500만 원짜리인데 매형이 하는 말은 제가 믿어요. 왜냐하면 골동품 사회 대표이사거든요. 골동품 가게 회장님 그 회장님이 이거 500만 원짜리라고 준 거예요. 나중에 8일 만에 매형이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니까 그렇게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8일 만에 돌아가시고 장례를 쫙 치러드렸어요. 그 가족들이 보고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형은 왜 평생 불교인인데 왜 기독교식으로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8일 전에 우리 천안 목사님한테 예수 믿고 내가 죽으면 꼭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유언을 했다고. 아무 말도 못하지. 아무 말 못하지. 기독교식으로 해요. 혹시라도 불교식 장례식 하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복잡해요. 천주교식 아예 복잡해요. 기독교식은 그냥 깔끔해요. 제가 기독교식으로 쫙 해줬는데 너무너무 그 가족들이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아직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안 들려와요. 저하고 접촉점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깔끔하구나. 아마 그분들은 알았을 거예요. 얼마 전에 누나한테 말했어요. 누나 이거 500만 원짜리 맞지? 아니야 30만 원짜리야. 근데 저는 500만 원짜리 믿어요. 왜냐면 돌아가신 우리 매형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간증할 때만 차요. 지금 시각이 6시 45분. 태음으로 돌아가는 시계인데 안 차고 다니니까 시계가 안 맞아. 네. 이제 시계를 맞추고 계속 차고 다니면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해요. 항상 집회할 때 마지막 때는 이 얘기해요. 제가 오늘은 사실은 오후 3시까지 강의해야 되는데 오전에만 강의하려고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목적이지만 내 삶에 있어서는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우리 모두에게 목사님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모님께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모두에게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평택에 이 태백에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라북도 익산은요 34%가 예수 믿어요. 와. 복음화율이 엄청 높아요. 아마 태백은 아마 10%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20%는 안 되죠? 네, 안 되죠. 안 되죠. 다시 말하면 20%라고 해도 한 7,000명. 그러면요 한 28,000명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익산은 34%가 예수 믿어요. 원불교 본산지가 거기 있어요. 원불교 대학교가 있고 원불교 대학병원이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남자고등학교가 있고 여자고등학교가 있고 거기 뭐 효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그 노인 요양병원이 막 완전 마을이에요. 엄청나게 큰. 그래도 기독교의 숫자를 못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는 뜻이에요? 많단.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에 84세 드신 권사님이 계세요. 84세 이상 드신 분 안 계세요? 네. 그러면 우리 권사님 동생들이네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뭐가 그렇게 죄송해? 전도해야 되는 전도를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84세 우리 권사님이 동생 여러분 우리 권사님을 좀 본받읍시다. 그리고 한 명을 전도했어요. 한 명. 다른 교회 다니다가 말다가 안 다니다가 또 안 다니다가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또 안 다니다가 또 안 다니다가 차라리 우리 교회 나가서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자. 그분을 모셔왔어요. 전도한 거예요. 그 이정순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손잡고 목사님 고마워요. 약간 치맥기가 있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고 장로님 고마워요 이랬다가 목사님 고마워요 이랬다가 막 이래.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문술래 권사님의 그 열매 이정순 권사님. 그렇게 연세가 드셔도 전도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다음 여기 보면 두 번째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은 보통 구역이라고 말해요. 구역이라고 말하는데 구역은 우리 교회 전체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2명씩 파송하셨습니다.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2명씩 파송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트너가 목사님이랑 저랑 둘이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혼자 전도하면 위험해요. 왜냐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영혼이 예수 안 믿는데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전도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출산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쵸 힘들지 어렵지. 그쵸 그 말이라. 그럼 전도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출산율이 낮다는 거예요. 출산율이. 저는 그분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분 말이 맞은 것 같아요. 허경영 씨라고. 출산하면 1억 원씩 줍시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요즘에 사람들 다 따라서 해. 그분 따라서 해. 1억 원씩 줍시다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면 돌일 때 2천만 원, 2살 때 3천만 원, 7살 때 5천만 원, 1억 원 주자. 이런 말이 이제 비일비재 나와요. 여러분 출산 우리 예산이 120조예요. 120조. 그런데 출산을 어떻게 많이 하게끔 할 건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다 가져가. 연구만 해. 자기들은 안 낳고. 애기 낳는 사람들은 돈을 줘야지. 그쵸? 다시 말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를 낳는 것이 뭐냐면 전도잖아요. 전도하는데 자꾸 우리가 더 많이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거기에 투자를 해. 전도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제가 전국을 다니잖아요. 저는요. 우리 태백도 오지만 다음 주에는 대천도 가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저 일산도 가고 계속 가거든요. 그런데 교회들이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데 성도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려다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데려다가 채워야죠. 우리가 누가 해야 돼요? 저절로 들어오진 않아요. 문 열어놓는다고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전도하는 건 이렇게 전도 세미나를 하지만 오늘 전도 세미나가 끝나면 우리 권사님 두 분이서 전도를 일단 못하고 이 지역을 좀 돌자. 여기 아파트 여기 바로 옆에 아파트 좋은 아파트 있더라고요. 새로 지어졌나 봐. 아파트를 돌면서 하나님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게 해주시고 10분의 5가 예수 믿고 제 기도예요. 일단 10분의 5가 예수 복음화율이 50%가 되게 해주세요. 거기서부터 전 시작해요. 10분의 5가 예수 믿게 해주시고 10분의 4는 다른 교회로 가고 10분의 1은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좀 양심적이잖아요. 10분의 1만 우리 교회로 오고 10분의 4는 다른 교회로 가고 기도해요. 사람 못 만나면 땅을 밟고 기도해요. 땅을 밟고 하나님 이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분의 5가 예수 믿고 10분의 1은 우리 교회로 10분의 4는 다른 교회로 가겠어요.
땅을 밟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전도해야 될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셔. 안녕하세요. 초원교회 성도입니다. 자꾸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웃으면서. 웃는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웃는 연습. 웃자. 아니, 저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하라니까요. 다시 한번 웃자. 마지막 한번 웃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죠? 웃는 얼굴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전라도 김제에서 태어나가지고 전주로 교회를 갔다가 또 전라도 익산에 교회를 갔다가 또 청주로 갔다가 평택으로 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통일이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쭉 올라가다가 통일됐으면 위로 올라갔을 텐데 통일이 안 되는 바람에 수지로 내려왔다가 지금 익산으로 갔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 교회를 만났어요. 여러 성도들을 만났어요. 여러 목사님들을 제가 담임 목사님을 섬겼어요. 이제는 제가 담임 목사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더라. 아멘. 저는 이런 특징을 봤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공통된 특징이 표정이 밝더라. 옆 사람 봐요. 표정 보고 예수님 잘 믿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잘 믿게 생겼어요. 표정이, 다시 말하면 표정이 전도예요. 우리 성도들은 표정이 정말 밝은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단 말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동안 많은 집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교회 잘 다니게 해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째 되는 날, 그때는 주일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6바퀴 더하기 7바퀴,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렀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소리를 질렀다고밖에 안 나와요. 와 그랬는지, 야 그랬는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말로 했을 것 같아. 와 했는데 성이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 지르지 말고, 아파트 무너지면 안 되니까. 알겠죠?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분의 5가 예수 믿고 10분의 4는 다른 교회로, 10분의 1은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10명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은 억지로 끌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도망가버려요. 저 그런 전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이코스 전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오면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쉬었다가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이코스 얘기를. 자, 세 번째. 사역인데, 사역은 봉사라고 해요. 봉사. 우리 교회는 구속사 세미나 하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 정말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정말 수고하시지만, 그러나 봉사 중에 가장 중요한 봉사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큰 봉사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전도. 여러분, 생명 살리는 거, 여러분 이걸 전도라고 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 버는 거,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제 아내가 개척을 하고 목사님, 우리도 직장생활을 했어요. 제 아내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직장생활에 딱 들어갔는데 월급 받으려고 직장을 들어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니까 직장생활하라고 밀어붙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7명을 전도했어요.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파송하셨구나. 덤으로 월급까지 돈도 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모두가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해도, 우리가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누군가 대접을 해도, 누군가를 만나도, 누군가를 중보기도를 해도 이것이 생명 살리는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구를 살릴 거냐? 이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누구를 살릴 거냐 했을 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배, 소그룹, 사역. 이 중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고 싶은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이코스.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이코스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억지로 붙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이걸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오이코스, 이 자리에서부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는데요. 지금 11시 5분이잖아요. 10분까지만 쉬었다가 또 목사님 사모님께서 간식도 준비하는데 간식을 안 드시면 안 되잖아요. 5분만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 부분을 오이코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럼 오이코스는 뭐냐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와 내 집이라는 말. 예수 믿으면 너는 구원 받잖아요. 너의 집이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이라는 말은 가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가정이라는 말을 성경 원어에 보면 오이코스라고 돼 있어요. 이 오이코스라는 말을 헬라어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책 몇 페이지 펴냐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3페이지. 오이코스란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 다시 한번. 친구, 가족, 이웃.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누가 구원받느냐? 너 구원받지만 너의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의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오이코스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친구, 또 가족, 또 이웃. 다시 말하면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먼저 예수 믿은 우리는 누구를 구원해야 돼요? 친구를. 또 누구를? 가족을. 또 누구를요? 이웃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도를 뭐라고 하느냐? 관계전도 오이코스라고 해요. 따라서 오이코스. 무슨 코스? 오이코스. 그것을 제가 5가지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5가지로. 우리 교재 보면 몇 페이지로 보냐면 우리 책 페이지 26쪽. 26쪽에 보면 오이코스 개인전도 26쪽. 네. 5 전략.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자,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네 번째는 초청합시다. 마지막 5번째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자, 오른손 저를 한번 보고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새끼손가락.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이건 열매는 내가 맺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어서 우리는 펴놓는 겁니다. 이렇게 펴놓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정, 기도, 사귐, 초청, 열매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펴놓고요. 새끼손가락 펴놓고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자, 이렇게 펴놓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교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면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러면 간증이 되는데 내가 전도했습니다. 이거는요 교만이에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른손
자, 따라하겠습니다. 작정, 기도, 작정, 기도, 사귐, 초청, 사귐, 초청, 열매는 하나님께서. 열매는 하나님께서.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새끼손가락 펴놨으니까 옆 사람하고 약속, 꼭꼭 약속해. 도장, 도장, 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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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여러분 복사하고 확인. 우리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전도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양육했다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매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참 재미있습니다. 동역자라는 말 한번 써볼게요. 한 가지도 일하려 사람자. 다시 말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내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 같아요? 안 도와주실 것 같아요? 도와주실. 당연하죠.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 그러면 제 입속에 뭐가 들어가요? 커피가 들어가요. 사모님께서 쉬는 시간에 둥글레차를 주셨어요. 둥글레차를 제가 마셨어요. 입속에 뭐가 들어가요? 둥글레차. 지금은 뭐 마셨게요? 둥글레차예요. 둥글레차. 커피는 아까 다 마셨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둥글레차를 마시면 둥글레차가 들어가잖아요. 커피를 마시면 커피가 들어가잖아요. 뭐라도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무슨 일이라도 하면 무슨 일은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 전도에 열매가 맺혀지든지 전도 열매가 안 맺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는 5개 손가락만 있으면 전도할 수 있다. 저는 주장합니다. 5개 손가락은 한 세워요. 몇 개 있는가? 5개 있어요? 세워요. 5개 맞아요? 옆 사람 그거 확인해봐요. 5개 있어요? 5개. 네. 이 5개는 오른손 5개는 개인 전도고 왼쪽 5개는 우리 교회 팀 전도예요. 이 팀 전도는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리고 목사님께 제가 도와드릴 거고 이 5개 손가락은 오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뭐하고? 기도. 작정하고 뭐하고? 작정하고 누구를 전도할 거냐? 예를 들어서 황영수라는 아저씨를 전도해? 우리 목사님인데? 아니 우리 목사님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묻겠습니다. 누구 전도하고 싶어요? 그쵸, 그 사람 있죠, 그 사람. 우리 집에 있는 왼수. 왼수. 그렇잖아요. 아니 대상자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작정하고. 대상자 정했어요? 네. 정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아니 아내가 남편 마음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남편들도 마찬가지. 저도 남편으로 계속 살아봤거든요. 계속 남편을 살아보니까 아내 마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대요.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넣었대요. 마음과 영을 넣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과 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쉬워요.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가. 나는 교회 안 나가. 나는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나가. 안짜만 빼버리면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 그런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분이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아 예. 아 글쎄 우리 남편이요. 그때 토요일 날도 오전까지 근무할 때였거든요. 반공일 날. 반공일 날. 절반은 쉬는 날이고 절반은 일하는 날. 반공일 날 오후에 축구장을 가는 거예요. 주일 날 축구장 가는 거예요. 빨간 글자 축구장 가는 거예요. 주일 날도 당연히 축구장 가죠.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축구장 가서 사는 거야.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오 선생님 축구 좋아하신다면서요? 아, 난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 축구팀 우리 교회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누가 와서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오 선생님 저랑 축구 한번 하실래요? 근데 밖에서 축구하는데 교회 안에서 축구를 하자는 말에 이 사람은 혹 갔어요. 어차피 밖에서 축구하나 안에서 축구하나 축구하는 거 똑같으니까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허락받고 제가 부목사 때 광고를 했어요.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남선교회 전부 다 축구할 사람 모여 그랬더니 66명이 66명이 이분이 막 기분이 좋아졌어.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이 단장하시고 자기가 감독하겠대. 감독. 자기 감독 공을 사가지고 연습을 하고 막 하더니 조금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축구를 잘하는데 내 동생인데 혹시 교회 데려와도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어? 데려라. 그 코치 그 축구 잘하는 친구니까 코치 시키고 자기 감독하고 제가 단장하고 그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신흥축구단. 신흥축구단. 송탄 신흥교회였거든요. 그때 이름이. 신흥축구단을 만들어가지고 축구팀이 33명은 떨어지고 33명이 남았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축구 때문에 2명을 전도했잖아요. 오일환 집사님하고 그 동생. 여러분 축구를 해도 축구를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딱 바꾸니까 교회 밖에서 축구하는 거 교회 안에 와서 축구하니까 이 사람 지금 안수 집사님이세요.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영혼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요. 그 영혼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요. 그쪽 참이슬 주님 말고요. 우리 주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참이슬 말고 우리 새벽이슬 이렇게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누구 전도하고 싶은 사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돼요.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면 한 번 기도하고 잊어먹는 게 아니라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이 컵에다가 물을 계속 채워야 되잖아요. 사모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컵에다가 5분의 1밖에 안 줘. 이 사랑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물을 주시려면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도 사실은 컵에는 문제가 있지만 한 4분의 3, 5분의 4는 채워주셔야 그래도 사모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 커피를 주시는구나 이러지. 에게 5분의 1밖에 없어. 마시다가 준 거야. 뭐야 이거.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도 한 번 기도하고 잊어먹는 게 아니라 기도의 양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뭘 채우자고요? 양을 채우자고요. 자, 그러면 제가 보니까 기도의 양을 채울 때 어떤 식으로 채워야 되냐면 기도는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렇죠? 그거의 10분의 1조. 10분의 1. 11조라고 꼭 돈 바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시간의 11조도 내 거가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하루에 24시간의 11조는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시간 24분이에요. 2시간 24분. 2시간 24분은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전도하든지 기도하든지.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힘들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의자를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자리에 빈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 채워주세요. 정말 축복받을 사람들을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담임 목사가 감당 못할 싸나운 사람을 보내주지 마시고 좀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네, 기도해요 제가? 의자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도 보내주세요. 여기도 보내주세요. 하나님 여기는 우리 권사님들 앉는 자리예요. 우리 권사님 축복해주세요. 여기도 우리 집사님 앉는 자리예요. 축복해주세요. 제가 의자를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기도의 양을 채워가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웁시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작정하고 두 번째 뭐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기도에 원리가 있어요. 내 기도부터 하지 말고 너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너 기도. 자, 왼손하고 보세요. 왼손. 이게 기도손이거든요. 기도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손인데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초원교회 보내주시고 우리 달목사님 또 사모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통해서 어저께 두릅 윤계승마 눈계승마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나물 뭐였죠? 취나물도 향이 얼마나 맛있는지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아끼고 정말 보석같이 아끼던 그 다슬기 국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쌀도 어떻게 맛있는지 어디 쌀인지 몰라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간식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두글레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야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감사할 게 많잖아요. 이거 감사합니다. 저 감사.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감사해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 이렇게 펴보세요. 키 크고 늘 교만한 녀석 있죠. 장지 이거예요. 장지.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누구 미워했어요. 나도 모르게 나쁜 말 해버리고 말았어요. 내 마음속에 독한 마음이 생겨요. 자꾸 다른 사람 전도 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겨요. 그 왼수 진짜 그냥 왼수같이 생겼어요. 제 마음을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우리 회개할 거 많잖아요. 하나님 이재명도 싫은데요.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죽으라고 못하잖아요.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해야지. 진짜 춤이에요. 미워 죽겠네. 아니 그래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거 기도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미워 죽겠지만 김정은이 회개하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평양 땅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평양이 장대현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기도해야 되잖아요. 세계 열방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선교사님,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님 전화 왔어요. 제 아내한테 지금 이번 투표 큰일 났다. 지금 빨리 8번 찍어야 된다. 막 해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요르단에서 15년 됐는데 전도 한 명도 안 됐대요. 치과 산대. 그런데도 거기에서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분명히 열매 맺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기도할 거 많은데 하나님 내가 복음의 열정을 쏟지 못한 거, 전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주세요. 용서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거 많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 도와주세요. 사모님 도와주세요. 권사님 도와주세요. 집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도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백에 있는 교회들 60개 교회들 하나님 여기 있는 목사님들 정말 깨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태백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끝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통 이 기도하면 한 2시간씩 지나갑니다. 2시간씩.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말하는 말이 참 제 감동이 됐어요. 여보 내가 1시간씩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리던데 2시간 이상을 기도 시간을 늘리니까 그때부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척하고 제 아내 일하러 나가고
3시간씩 기도했어요. 3시간씩 기도했는데 그때 읽은 책이 부산에 가면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교단에 이제 천국 가셨지만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찬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이 차야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찬다. 찬다. 아무리 목사님 사모님 눈물 빼봐요. 여기 눈물 예배당이 차나. 우리 권사님들 같이 눈물 흘려서 눈물로 이 의자를 적시고 정말 이 바닥을 적시고 눈물로 적실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 작정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양을 채우자고 했죠? 2시간 24분.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귀고 전략은 사귐은 333으로 333은 뭐냐면 3번 짧게 만나는 거예요. 짧게 3번 길게 만나는 거예요. 3번 선물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짧게 만나는 거예요. 3번 짧게 만나는 것은 약 커피 한 잔 마실 정도로 사람들에게 커피를 사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초청해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섬기기를 기뻐하고 대접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꾸 섬기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너는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복덩어리라 복덩어리. 옆 사람 봐요. 옆 사람. 권사님 봐요. 복덩어리 같아요. 복덩어리 같아요. 복덩어리 같아요.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은 복덩어리. 권사님은 복덩어리. 다시 한번.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걸어가기만 해도 복이 떨어지는 거야. 아멘.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복을 받는 거야. 이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흥회 할 때는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은 시간이 다 없어서 말 못하는데 32,500가지가 축복이 있어요. 성경에. 엄청 많죠.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89세 15일 동안 복을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이렇게 복을 89세 15일은 천국 못 가. 이런 사람들은 모태신앙인 사람이고 저는 15살 때 예수 믿었으니까 여기다가 15살 더 해야 돼요. 그럼 15살 더하면 104세 15일 동안 저는 천국 못 가.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성경에 약속하신 복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얼마나 약속이 이렇게 많이 돼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3번 짧게, 3번 길게, 3번 선물 주는 이 만남의 작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짧게는 40분 정도, 길게는 90분 정도, 선물은 3번.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예수님 안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을 3번 만나고 3번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을 확률이 높다. 해볼만해요. 얼마나 해볼만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돈으로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랬더니 한 85,000원 들어가요. 85,000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 전도가 돼. 해볼만하잖아요. 할만하지. 그렇죠? 해볼만하다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전도가 안 됐다.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전도 안 되는데요. 제가 와서 전도해놓고 안 되니까 여기도 남겨놓고 갈 테니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됩니다. 옆 사람에게 된답니다. 손잡고 해봅시다. 중요한 거 꼭 3번 해야 돼요. 해봅시다. 뭐 할 건데요? 전도. 아멘. 자, 오른손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그런데 4번째는요. 이게 4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초청합시다. 초청 전략은 3가지인데요. 하나, 둘, 3가지인데 첫째 초청은 우리 집으로, 2번째 초청은 구역으로, 3번째 초청은
교회로. 다시 말해서 사람이 친해져야지. 오이코스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친구, 가족, 이웃.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회장님을 죄송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여사님을 전도하고 싶어. 그러면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아니 가족 같은 관계가 돼야 돼요. 그냥 이웃이 아니라 이웃 사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친한 사람이 돼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해지려면 한 번 봐야 돼요? 10번 봐야 돼요? 10번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한 번을 10시간 만나는 거하고 1시간씩 10번 만나는 거하고 누구랑 친해지겠어요? 10번.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에펠탑 효과라고 그래요. 에펠탑 효과.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이라고 있죠. 에펠탑이 있는데 프랑스는 예술의 도시잖아요. 예술. 그런데 거기에 철탑을 탁 올린다고 하니까 전 국민이 반대를 했어요. 정부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나라는 예술의 도시인데 안 된다! 정부에서 약속을 했어요. 20년만 세워놨다가 철거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알겠다. 20년 동안 세워놓기로 하고 에펠탑을 철거하기로 했거든요.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거 괜찮네? 여러분, 프랑스 에펠탑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잖아요. 철탑이에요, 철탑. 근데 지금은요, 프랑스 가는 사람들 에펠탑 다 갔다 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건 에펠탑 효과라고 한다니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쉽네. 그래서 짧은 시간 몇 번을 자주 만나는 것이 전도하는 데 좋다. 한 번 여행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집으로 오면요 일단 좋은 게 있어요. 일단 우리 집 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청을 하면 친구라고 해도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라도 정리를 하게 돼 있어. 청소를 해.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커피 물론 돈 주고 샀지만 돈 안 들여도 대접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집에 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집에 놀러 온 사람 기도 제목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 다음에 그 집에 놀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있죠. 우리 집에도 왔으니까 그 집도 갈 수 있죠. 우리 집에도 오고 그 집에도 가고.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 구역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구역이 좀 활성화돼야 되고 하지만 구역에도 전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일단 통과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친하다고 우리 집에서만 이렇게 사귀잖아요. 반드시 헤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중요하냐? 교회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 제가 한자를 써볼게요. 공동체. 함께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고 한 가지도 몸체자예요. 함께 몸이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함께 몸이 하나가 돼요. 아무리 목사님하고 저 친해도 함께 몸이 하나가 안 됩니다.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하나 되지. 다시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부부는 촌수로 따지면 몇 촌이에요? 그렇죠. 촌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한 몸이고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우리가 같이 있으면 하나의 공동체예요. 한 몸이에요. 떨어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양육이 있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을 어디로 초청해야 되냐? 결국에는 우리 교회로 초청해야 돼요. 그냥 친해지기만 하면 전도 아니에요. 교회로 초청.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말씀이 좋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다.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하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간증이 있다. 제가 주일날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기도에 하기로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기도할 때 주일날 꼭 성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선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곳에 앉은 그 손이 자기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고 통증이 사라지고 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포합니다. 근데 실제로 병이 나아요. 그런 일들이 경험되니까 사람들이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병이 낫는다? 얼마 전에 암도 나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당뇨병 나왔어요. 어떤 여사님은 요실금도 나왔다고 그래요. 이제 목사님한테 직접 말 못하니까 제 아내한테 말하는데 요실금도 나왔다. 어깨가 30년 동안 아팠던 변비통 어깨가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음식이 맛있다고,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그런 자랑거리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초청하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좀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른손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초청합시다.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감람과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감람과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배워버릴까요? 놔뒀어요. 그 다음 해에 얼마나 열매가 많이 열렸는지 해가리를 한 거예요. 해가리 할 때는 그 옆에다가 퇴비도 주고 또 비료도 주고 해서 잘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감나무가 단감나무예요. 남들이 눈독들이에요. 그래도 못 하겠더라고요. 교회 거라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때로 해가리를 할 때도 있고 열매가 좀 적어질 때도 있지만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성경에 보면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누가복음에 보면 100배 결실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100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 저는 누가복음을 제일 좋아해요. 30배, 60배 아니 언급이 없어요. 100배 결실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도 익산이라는 곳에 서울에 있다가 2006년도에 담임 목사가 데려가게 됐어요. 41살 때. 200명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5년 동안에 몇 명이 전도가 됐냐? 800명이 전도가 됐어요.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제 자랑은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전도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매가 맺히더라. 41살 먹은 담임 목사가 뭐 대단하겠어요? 부목사 하다가 이제 겨우 담임 목사 됐는데 뭐 말씀의 능력이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물론 저는 엎드리는 건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 거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초원교회도 하나님께서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사모님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8분이에요. 8분이 100배면요 8,000명이에요. 8,000명. 35,000명의 태백 인구 가운데 적어도 10분의 1을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되지 않아요? 일단 10분의 1을 놔두고 100분의 1부터 350명이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어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면요 우리 주차장 모자라도 350명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당대에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만나지만 분명히 목사님이랑 저랑 교제하면서 제가 다시 와서 집회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영상으로 전하고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돕고 목사님 사모님께서 익산에 놀러와가지고 제가 자료 드리고 이러면서 제가 도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 손가락 5개는 전도하는 손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통해 전도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저는 손가락 5개를 주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왼손은 기도손이에요. 기도손. 자,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손, 전도선, 기도손, 기도선,
전도선, 전도선, 기도선, 기도선, 기도선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전도선 전도선 작정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전도선, 전도선, 기도선. 기도선, 박수 치라는 게 아니고 전도하고 기도가 마주치면 교회는 동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형제연합교회에서. 다음 주에 또 형제연합교회 집회를 갑니다. 2박 3일 동안. 도저히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해달라는데 일정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목금토 하기로 했어요. 거기에서는. 목금토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 한 500명 모이는 큰 교회에서 집회하고 또 서귀포에서 또 집회하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사용해 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나도 써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도 써주소서. 나도 소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여기 울진에 있는 교회는 두 명밖에 안 모이는데 그 교회에 가서 집회했거든요. 목사님 사모님밖에 없는데 성도가 없어요. 2명밖에.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한 5km 떨어져 있는 데서 8명을 빌려왔어요. 다른 교회 성도를 빌려왔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 2분밖에 안 계시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3년 만에 세례를 21명 받았대요. 그 교회가. 행복한 은직교회. 울진에. 저는 울진하면 무장공비만 생각나요. 근데 그렇게 전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그 고추밭에 가서 도와주고 커피 따라주고 이러면서 전도했던 그 목사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너무나 은혜를 주셔서 전국을 다니다 보면 제가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돈 걱정 않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 기업이 있으면 붙여주세요. 근데 오늘 사실은 목사님하고 장로 오지 말아고 할까 했는데 그래도 배만수 목사님을 돕는 이 장로님께서 서울에서 오늘 오셨어요. 성도가 이렇게 적어도 왜 배만수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전국에 복음 사역을 하는지 장로님께서 한 10분만 인사하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들어주세요. 우리 정태훈 장로님을 이 자리에 소개합니다. 개인전도 왼손 기도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선, 전도선, 기도선, 기도선, 기도선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선, 작정, 기도, 사귐, 사귐, 초청, 열매는 하나님께서. 열매는 열매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또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목사님 계속 교제하고 또 목사님께서 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구속사 공부할 거예요. 공부할 건데 계속 교제할 건데 목사님 우리 교회도 되던데요? 이런 간증이 계속 들려오고 저도 이 근방에 오면 꼭 목사님께 연락해서 목사님이랑 같이 교제도 하고 목사님 도와드리고 제가 우리 초업교회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가 288장 후렴이에요. 그 부분만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존귀 사용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모여서 오이코스 관계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기도선, 전도선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전도선을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간증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초원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태백 초원교회가 날마다 주마다 초대교회처럼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부흥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충분히 구속사 사역을 통해서도 많은 열매들을 맺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도 숫자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케 하시고 사랑으로 동역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만날 때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또 뵐 수 있는 날이 자주 있을 겁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은 저는 강릉에 옵니다. 네, 강릉에 오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혹시라도 기억나시면 제 이름이 에라만수 배만수 목사입니다. 에라만수 배만수 목사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려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